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자리를 지키고 오늘 주일도 그렇습니다마는 헌금도 준비하고 찬양, 기도 그렇게 나름대로 예를 씁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거절되는 예배도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예배도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고 좋아하시고 기대하십니다만 그러나 무턱대고 고민도 없이 형식만 쫓아 나오는 그런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연락되었고 한 사람은 거절되지 않았습니까? 4절,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왜 이렇게 나누어지고 갈라졌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런 갈라진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예물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학자들의 견해를 좀 여러분과 나눈다면 어떤 분들은 믿음과 불신이 문제가 되었다. 오늘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았지만 가인의 예배를 거절한 그 이유에는 믿음과 불신이 있을 것이다. 저는 굉장히 정확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믿음은 잘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는 별로 쉽게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또 말하겠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믿음이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실제적으로 발현되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거절된 예배는 믿음과 불신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부주의하고 인색한 제물 그리고 또 아낌없이 드린 제물의 차이일 것이다. 물론 피제사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언제나 논쟁이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정성껏 제물을 준비했고 한쪽은 형식적으로 했고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에 이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다루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런 내용인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 예배가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였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던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자기 믿음의 표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특히나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주목할 부분은 중간에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쉬운 번역을 찾아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일반적으로 제물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뒤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애정이 없으니까 절차를 따라 그냥 하는 거지. 진심 전부가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는 1차적으로는 제물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인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 농부니까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3절, 4절 우리가 읽을 텐데, 두 사람이 드린 이 제물의 정성의 무게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3절, 4절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는데, 처음 것은 성경이 최고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정성이 담겨 있었고, 원문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양의 첫 새끼들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으로 드렸다. 이게 복수형이에요. 아벨은 그냥 새끼 양 한 마리를 딱 바친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바쳤습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원문을 의역해 보면 그의 가장 좋은 어린 양들로부터 얻은 고기와 기름의 조각들로 하나님께 드렸다. 가인이 그냥 농작물로 피유물을 떠나서 형식적인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면 아벨은 달랐습니다. 정성을 다해 가장 좋은 것으로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고, 이런 그의 진심을 담은 행동과 제물 드림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아벨의 중심과 마음,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이 들어가는 전당에 아벨의 얘기가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제물만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 드리는 자, 예배하는 예배자의 믿음이 걸려 있고요. 그 믿음에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종교인의 신앙은 절차를 지키는 것도 힘들어하죠. 버거워하고.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진심과 정성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더 깊은 곳에 아벨 자신에게까지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고 거부되고 그 차이를 말하면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이 순서는 원문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예배자가 앞에 나와요. 예배자의 믿음, 진심이 없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예물보다 예배자가 중요한데 사실은 걸려있죠.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요, 원문은 훨씬 더 강합니다.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 쓰인 이 로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가장 강한 부정을 의미합니다. 절대 뭐뭐 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나오는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나는 이런 제사는 절대 받지 않아, 받을 수가 없어, 거절하신 겁니다. 바치는 대상에 대한 진정한 존경, 마음의 감사, 믿음, 이런 알맹이가 다 빠졌으니까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는 분이니까.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진노하잖아.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리고 연기 내고 성전 왔다 갔다 하고 그 퍼포먼스가 대단한데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난 너희들의 모습 너무 역겹다. 나를 향한 진심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너희들의 그
가정스럽고 위선적인 행동, 정말 구역질이 난다. 누가 저 성전문을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여러분, 삶이 없는 예배, 진심이 빠진 예배, 그런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더 그럴듯한 흉내를 낼수록 더 가정스럽고, 나는 예배를 드렸다는 심리적인 위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거절되자, 예배가 막히자 가인에게 일어난 반응은 더 안타깝습니다. 그는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분노로 안색이 변했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5절 하반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침내 시기심으로 동생을 살해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인데요, 여러분, 이 살인이 한 가정, 인류의 첫 번째 가정 안에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 형 가인에게 찾아와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뒤에 9절에 나옵니다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너의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의 반응은 거짓말인 동시에 가족에 대한 냉담과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축출됩니다.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적고 있는데, 놋이라는 이 지명의 뜻을 풀어보면 방황, 집이 없음, 종교인이 가는 길이죠. 사람들 보기에는 직분 걸머지고 신앙 연조만 하고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 주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디서 예배 드리는 자리야. 그래서 아벨의 믿음이 말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게 예배 속에 진짜 일어나야 될 사건이에요. 제가 설교를 참조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산서 KTX를 잡아타고 서울역까지 왔는데 서울역에 와서 또 KTX를 갈아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왜 온 거예요? 뭐 볼 일이 있었을 텐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 터치가,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KTX 타고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돈 15만 원 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만남과의 실제적인 터치와 감격이 생활과도 연결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형식 예배의 승리자가 삶의 예배의 승리자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삶에 실패하는 이유,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주저앉아 있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없으면 본성대로 살게 됩니다. 형식 예배에 나와서 그게 그냥 예배로 끝이 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기름 부으심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본성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수십억 명이 그분을 예배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고민 없는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진심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몇 부이건 간에 그 예배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눈에 발견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진짜 변화받을 수 있고 그 은혜로 승리하고 절망을 뛰어넘고 악습을 끊어버리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선조적 사명까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 진정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만족하는 예배, 내가 바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고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진정한 믿음의 예배를 찾으신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예배일까? 또 예배는 제가 밥 먹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건강 뭐 알약 한 줌씩 먹는다고 건강, 이미 그런 약을 먹을 때는 건강에 자신을 잃을 때입니다. 경험상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선물 주시는 게 있는데 40살 전까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속으로 이런 걸 왜 주셔? 먹지도 않는 걸 40 중반부터 다 까먹고 뭐 눈에 띄면 다. 그게 뭐냐면 이미 조금씩. 여러분, 새끼 식사 잘하면 그 사람 건강한 겁니다. 예배에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만 딱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잘 몰라요. 자기 신앙을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은 우산이다. 왜 그랬을까요? 우산은 비가 와봐야 알아요. 고난이 딱 오면 그때 믿음을 펴서 딱 작동을 해보면 안 펴지기도 하고 없는 사람도 있고 구멍이 다 떨어지고 살대가 날아가서 비 한 방울 받치지 못하는. 또 하나, 예배 시간에 내 믿음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들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거, 여러분, 이건 진짜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직원이 좀 유능하다고 칩시다. 근데 인간이 맨날 30분, 20분 늦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거래 끝납니다. 난 당신처럼 기본이 되지 않는 사람과. 제 제자 한 명이 우리 교회 출석해서 장립집사님이신데 그 친구가 설교 듣고 체중을 12kg 뺐어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왜 12kg 뺀 줄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비만이 많지만 워싱턴 정가에 가면 살찐 사람 없어요. 왜? 체중 조절이 안 된 사람은 아예 지도자로 발탁을 안 해요. 이유를 아시죠? 자기 관리도 못하는 인생이 누군가를 리드하는 건 그건 옳지 않다라는 견해예요. 그 얘기 듣고 쇼크받았어. 여러분, 기본적인 예배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 시간을 늦으면 그냥 문을 잠그는 게 아니고 아예 예배가 끝났다고 말해서 돌려보내요. 당신 예배는 끝났다 이미. 여러분, 차라리 직장에 늦으십시오. 욕을 먹더라도. 직장에는 막 뛰고 숨어 들어가는 게 예배 시간 늦어도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짓밟는 거죠. 뭐 다 별 관심 없고. 물론 현대 예배가 찬양으로 시작하면서 예배가 정확하게 시작됐다는 그 선언이 없는 듯해서 그래서 매번 종을 친 이유를 아시죠? 전자레인지 소리도 들려드리고 10몇 년 만에 원래는 이렇게 시간을 보여드립니다만 또 하나 복장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슬리퍼 끌고 편안하게 그렇게 가지 않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소개팅을 해도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두 가지. 첫째, 예물 준비하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 헌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많은 현대적인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헌금함을 뒤에 두고 자유롭게, 저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지. 한번 제 생각이 바뀌면 예배가 바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도 헌금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주일 예배를 성립시키는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주정 헌금 봉투를 예쁘게 마련하고 이름을 쓰든 안 쓰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서 예배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금액은 각자가 따라 다 달라요. 늘 정하는데 여러분이 준비할 때 약간 부담스러워야 돼요. 그 부담이라는 말이 바꾸면 희생,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그분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저는 한송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제가 한 일 중에 언제나 제가 마음속으로 야, 그건 참 잘한 일이다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이 일입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두 번째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 싶은 예배는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예배에 받은 은혜, 이 예배에 받은 축복, 이 예배에 받은 권능으로 정말 살아내야 될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 가인은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정쩡한 인간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았습니까? 살았을까요? 직장인으로 자기 역할은 내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이 연합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제물은 우리인데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내면과 외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에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는 데도 드러나고 삶의 예배에서 당연히 생각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삶을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게 또 형식 예배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예배를 능가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없어요. 이 두 개가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와 힘으로 마침내 우리는 선교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선교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선교 파송주일인데 선교가 존재하는 것은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는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연료이자 목표이다. 우리는 단순히 열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열정적으로 향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예배가 선교의 목표가 된다. 선교의 목표는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도록 하는 데 있다. 여러분, 제주, 몽골 다 우상천지인 동네예요. 선왕당의 깃발에 용왕님의 그들이 정말 예배하고 영광 돌려야 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게 선교입니다. 예배할 자들이 진짜 그분을 예배하지 않아서 예배 받으려고 만든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에 야, 네가 진짜 예배해야 될 사람은 이분이야. 구정명절에도 우리가 그걸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선교 파송 주일에는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즉흥 헌금을 했습니다. 이름은 좋지 않은데 어쨌든 예배 마치고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조금만 부담을 가지고 나는 오늘 이 추운 겨울 동계 선교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내 주머니에 있는 작은 돈으로라도 선교대원들을 격려하고 싶다. 그렇게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찬양 부르는 중에 우리 그 헌금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2025년 남은 생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